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다. 교회는 세상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 의사가 바른 진단 없이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도 가장 먼저는 바른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통해서 바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문제들, 교회 성장통의 그 원인들을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생기는 각자의 의견과 가치의 차이로 인한 이제 분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기호, 그러니까 이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폐륜화에 관련된 겁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늙음하기 해서 이제 아주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자녀보다도 젊은 여자를 데리고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이제 그 호적상 어쨌든 어머니 관계가 되는 여자일 텐데 그 아버지 첩이었던 여자와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분류는 이런 짓은 믿지 않는 그 세상, 그 음란한 고린도에서도 지금 없는 일이 아니에요.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 헬라 로마 문화 자체가 계속 음란한 문화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 음란이라는 게. 그런데도 그런 문화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후처, 첩과 그런 짓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성문화가 너무 개방돼 버려서 도를 넘어서는 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 세상의 성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 개방된 이 성문화를 즐기는 이 문화 속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이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거룩과 순결을 성경을 통해 이제 교육하며 이렇게 자라게 해도 대부분 대학이나 사회로 들어가면 그게 다 무너집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막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일찍이 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아주 문화처럼 즐기는 경우, 이걸 뭐 돈벌이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몸도 막 팔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애들이 뭐 중고등학생 뭐 이런 젊은 애들이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보도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참 그런 이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숙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강물에 휩쓸려가 죽는 거 그냥 하나님이 꺼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실력과 수준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인 건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거룩한 곳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 수준은 정말 난장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생기는 그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 폐륜화, 너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를 보면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심각한 성적인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자, 그러니까 음란, 간음, 남창, 동성연애, 거기에다가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남을 중상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을 얘기했던 바울이 지금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로서 이제 국제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지역, 그런 상업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이 아주 유명했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을 보면 이제 전성기에는 아주 남자 창남들까지 흥청거렸다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그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유하고 살만한 세대, 남들보다 돈이 많은 특권층들, 이것저것 즐길 대로 다 즐겨본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또 그렇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이상한 그런 죄악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남들보다 힘과 권세가 있던 그런 세대 속에서 힘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욕심대로 살아온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음란한 범죄들. 이런 것들은 아주 보편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있었던 그 반도를 잇는 지역이었고, 또한 동쪽으로 보면은 터키하고 그리스 중간에 에게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그 바다 이오니아, 이걸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굉장히 이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했고 굉장히 부도덕하기로 아주 이름이 높았죠. 그래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이 로마에서 망했던 이 도시를 BC 46년에 다시 이제 세우면서 나중에 이제 아테네보다 더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었다고 하니까 꽤나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가 너무 지나치면서 이 도시는 아주 이제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탐욕에 가득 찬 그런 세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몇 번을 말했지만 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지저분한 성적으로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제 그렇게 묘사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 죽었다 깨난 그런 세상에선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거를 바르게 이제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성적인 범죄에 쉽게 빠지고 심지어 창녀,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고린도 도시의 그 음란한 이런 이 문화를 뛰어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문화 아닙니까? 특별히 선진국이라 부리는, 그러니까 돈 많고 배부른 나라 속에 보면 나타나는 일들이죠. 남자나 여자,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정치가나 목회자나 할 거 없이 요즘 세대는 성적인 일에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음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취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특별하게 고위층으로 도약하는 중산층 외에는 다 저소득층으로 이제 나뉘어져 가는 고린도 사회와 같이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그렇게 생기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대체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위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90% 가까운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음란한 그 일들도 현재 부유층들에 속해서 아주 암암리에 그 부유층들 속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들이었죠. 뭐 몇 해 전에로 기억하는데 뉴스에 그 삼성의 그 회장이 그 늙은 나이에도 회춘을 위한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늙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런 건지 뭐 그 이상한 돈을 주고 유명인들하고 막 형적인 관계를 갖다 이런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제 공부도 끝나지 않은 젊은 애들이 그런 이 갑부 부모의 힘으로 그냥 고급 승용차 가지고 광란에 질주를 하고 마약 먹고 술과 클럽, 유명 연예인 이런 여자들과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긴 세상. 그리고 이제 이런 차별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욕정을 대표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게 뭐입니까? 이게 음란함이에요. 그런 욕심대로 사는 세상에 아주 대표적인 그 죄악이 다 음란이고 그 음행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보편적인 모습인 거죠.
9절에서 10절을 참고할 때 분명히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도적이나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서 뺏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번 믿고 나면 어떻게 살든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천국이 보장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또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주는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지도 않은데 정말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말만 믿고 있는 것은 착각인 거죠. 분명히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결과지만 이 구절을 볼 때 절대로 그게 한번 그렇게 됐다고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 빛과 소금 되게 해서 이 세상 끝까지 그 어둠 속으로 빛을 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나 또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들 속에 계속되는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어두운 땅, 정말 참된 생명의 빛이 필요한 어둠 속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들고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끄는 자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요, 그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의 편으로 오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과 음란과 방탕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빛을 들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땅에 나아가서 더럽혀지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런 세상의 가장 유혹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과 이 관련된 그 욕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성도들조차 목사들조차 인간이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명성을 쌓다가 또 한순간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우리 종종 보잖아요. 이런 걸 갖고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싸움이 세상 법정으로까지 고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그러니까 왜 굳이 세상 재판대로 가냐 이 말입니다. 성도하고 성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싸우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재판 문제도 그 당시 아테네 고린도인들의 습관을 또 관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은 원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민주적이고 좀 발전된 그런 나라들 보면 전부 법정으로 가잖아요. 재판을 거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베마라고 그래서 재판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오늘 재판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까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서로 세상에서 이제 이런 교회를 갖고 판단받고 재판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보면 고려파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려파의 경우 1974년 24차 그 총회에서 이런 이 결의를 해요. 회의에서 신장안에 불신 법정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고소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해요. 1974년에. 근데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이 반고소 고려파
고려파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파인데 고소 안 하는 파 이런 것들이 생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고려파라는 거는 이 시초가 일체 침탈 당시에 그 신사참배에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시작됐던 아주 의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수많이 생긴 수없이 생긴 거예요. 반고소 고려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단들이 생겨가면서 뭐 지금은 뭐 아무튼 이 한국 교회에 세기도 힘들 만큼 이런 분파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분열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탓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신 그 의도,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고려파, 반고소 고려파 이 측은 성경의 말씀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주는 의도를 사실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길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지켜져 가고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안타까운 어쨌든 뭐 이런 소식들이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듣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 이제 교회가 뭐 재정 관련돼서 또 세습 관련돼서 뭐 또 추행 막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윤리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 재판정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거기서 막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참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 그런 진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이제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개념이 없으되 그러니까 뭘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뭐 결혼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냥 임박한 환란이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곧 올 거라고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올 거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그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환란이 오는데 이제 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지금 결혼해서 뭐 그렇게 할 거 있겠냐.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교리요, 율법, 법도가 아니라 그냥 바울의 사견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걸 하나의 그냥 자기의 어떤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어떤 전쟁과 환란과 같은 박해가 올 건데 이런 환란과 이 박해를 이겨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교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뭐 결혼할 수 있다파 또 하면 안 된다파 이렇게는 아닌 거겠죠. 자, 이런 문제들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고린도의 그 창녀가 1000명이나 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제사 드린답시고 동물을 한 마리씩 가져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뭐냐면 창녀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신전에 가서 동물을 바치면 그렇게 음탕한 제사들을 다 드린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신전에 소속된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또 준비하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큰 종교 사업이었을 건데, 너무나 많이 남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 갖다 파한 거죠. 고린도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1,000명의 이 무녀, 창녀들이 그렇게 막 종교 행사다 해가지고 성행위 하는 게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서 도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까지도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고린도로 가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란한 면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음탕한 아주 정말 지저분한 그런 의도로 사용될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동네에 살아가는 가정의 아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런 문화에 질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개한 문화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의 양심 속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내 애인이나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하루는 이 여자 하루는 저 남자 하루는 이러면 누가 그걸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걸 좋아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거 서로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덤비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가져다가 바쳤던 그 고기를 그냥,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내 남편과 이상한 짓 했던 그 여자들이 먹던 남은 거, 그걸 또 돈으로 사서 먹으니까 얼마나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날에는 아마 제사 음식 같은 게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피는데 이런 걸 보고 또 우리 시대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좀 잘 파악해보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바울의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핀 게 이제 고린도 그 지역에서 이제 성적 범죄, 또 세상의 재판에 결부되는 거, 또 결혼의 유무, 우상의 재물, 이런 거 같은 문제가 드러난 걸 살폈습니다. 결국 세상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불편함들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결정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 휩쓸리고 묻혀가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둠 속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바른 길로 이끌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세상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나 자신조차 이미 그런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자꾸 무뎌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가치를 즐기고 있고 그런 유행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마치 홀린 듯이 막 보게 되는 그런 이 TV, 만화, 영화, TV 드라마 이런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아이돌 같은 그 스타들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세상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양심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또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의 기준 이 분명한 이 말씀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다듬어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하는 왜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 같은 경우 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본능과 맞물려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준으로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사용한다. 성적인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개들을 보세요. 풀어오면은 그냥 아무 같은 동족이면 또 이런 이 번식기가 되면 그냥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짐승들은요, 단지 번식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자신의 욕심, 정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큰 문제인 겁니다. 성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 이 가정의 건강한 존재를 뿌리째 흔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잊고 마는 거죠. 공장처럼 찍어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또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비록 수준이 떨어지고 좀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 의로운 존재들로 비록 부족해도 교회는 천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정말 저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는 그런, 세상도 구경할 수 있는 천국의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며 천국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본능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곳이고, 교회와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성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이유가 되고 유일하게 살아갈 존재의 전부인가, 그걸 세상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생활해가면서 자기 세상의 문화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술도 마셔봐, 담배도 펴봐, 마약도 해봐, 이런 거 좋아, 오락도 해봐, 게임도 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 알고 싶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이 진실한가, 그걸 떠보는 일들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혹과 함정이 많은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굳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물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빛된 삶의 모습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여 분별하여 이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어 나온 그 죽음으로 가는 화려한 세상을 또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지만 같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된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루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